오늘 또 하나님께 말씀 앞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길을 가다가 혹은 여기 교회에 있는데 누가 손님이 찾아오시거나 그러면 도저히 눈만 보고는 누구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마스크를 이렇게 딱 쓰고 계시니까 눈만 보게 되는데, 눈만 보고는 저분이 누구더라? 하실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괜히 저한테 아는 척 하는데 제가 미처 못 알아보면 되게 죄송스럽더라고요. 오늘 또 사회적 거리두기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참 그 표정이 눈으로만 표정을 다 읽어야 돼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소, 또 환한 얼굴들도 보고 싶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갔답니다. 할아버지가 온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시원한 줄 알고 뛰어들어갔다가 엄청 뜨거웠던 거죠. 놀라서 뛰어나오면서 말했대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그랬대요. 며칠이 지나서 이번에는 아빠랑 같이 목욕탕에 갔어요. 그런데 아빠가 또 온탕에 들어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시원하다. 그 말 들은 아이가 이번에 속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데 아빠가 한 번 더 말합니다. 너무 시원하고 좋다. 그러니까 분명히 김이 폴폴 나고 있는데 너무 계속 시원하다고 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발을 한번 담가봤대요. 당연히 뜨겁겠죠. 화들짝 놀란 아이가 또 그랬답니다. 그에 비해 그 아들이네. 아마도 아이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나 아빠나 너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을 수 없는 것들, 또 믿을 수 있는 것들, 이 땅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 친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한 가지만 있어도 좋겠죠. 물론 다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여러분, 좋은 이유가 뭡니까? 삶에 믿는 구석이 생기니까 그런 거죠. 어려울 때 도움받고요, 그것이 바탕이 돼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엔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친한 친구라도 만들어서 같이 살아가고 싶은 것이 또한 인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믿는 구석 하나도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군대 입대할 때 논산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아버님께서 제게 작은 포켓 성경 한 권을 주셨어요. 여기 가슴 포켓에 넣어갖고 다니는 정말 유명한 성경책을 한 권, 신약 성경하고 10편만 있는 성경을 주셨는데 그걸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을 건 이거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주셨던 성경책을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죠. 편하고 쉬운 자리를 찾아서 소위 말하는 내게 빽이 될 만한 것 하나도 없고 믿을 만한 것 하나도 없으니까 애당초 마음 비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으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고 딱 갔을 때 훈련소에서는 다른 건 다 걷어가지만 성경책은 걷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를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갔을 때 첫 번째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책을 잘 읽어봐라. 왜 그러실까 했더니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성경책 안감을 잘 찢으시고 거기에다가 돈을 한 2만 원 정도를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성경책을 읽어봤어야 그걸 찾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성경책을 가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시간들, 또 힘들지만 어려웠던 그 시간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믿을 건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저만 그렇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믿을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건 있잖아요. 그래도 뭘 믿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요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래도 맛부터 불만했을 거예요. 일반적이라면 뭐 물론 어떤 싸움이 쉬운 게 있겠습니까마는 이 싸움은 그 결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크나큰 블레셋의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블레셋에게는 골리앗이라는 소위 애들 말로 넘사벽이 있었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벽이요.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덩치와 힘을 자랑하는 장수였어요. 성경을 보면 이 그 골리앗을 본래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몸집이 엄청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그의 모습만 보고도 두려워 떨었어요. 17장 4절 이후에 보면 이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현재 우리 기준으로 하자면 약 2m 90cm 정도로 계산이 돼요. 물론 학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2m 50은 넘는 거죠. 오늘날엔 2m 넘는 사람 보기도 쉽지 않아요. 그만큼 기골이 장대한 장수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힘이요 5,000세겔의 갑옷을 입을 만큼 강했어요. 5,000세겔은 어느 정도냐면 1세겔이 약 11.5kg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00세겔은 57.5kg예요. 57.5kg. 거의 58kg에 육박하는 무게를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같은 창의 날은요, 창의 날만 600세겔이요. 창 날만 600세겔은 약 7kg예요. 결국 골리앗은요, 3m에 육박하는 키에 약 57kg 정도의 갑옷과 창 날만 7kg의 무게를 든 거대한 벽이었던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쌀 60kg짜리 한 포대를 들기도 힘든데 그걸 몸에 걸치고 뛰어다니는, 칼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는 골리앗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마치 우뚝 솟은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았을 거예요. 이러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 말을 듣고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렇게 숨죽여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누가 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의 형들을 찾아온 거예요. 8형제 중에서 3명의 군대가 있는데, 지금 이 전쟁 중에 있는데 이 형제들을 찾아왔어요. 형들의 안부를 궁금한 아버지의 요청으로 온 거죠.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오게 되었을 때 마침 골리앗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한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까? 블레셋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가서 싸우지 않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요, 진영에 있던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무슨 말을 했다고요? 왜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을 이기면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의 요점이 뭐예요? 요점은 보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싸우라는 것에 있어요.
사실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은 보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인데 왜 저 블레셋과의 싸움을 피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골리앗의 채군에 지레 겁먹고 몸을 사리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렇다면 못할 것이 없고 이길 수 없는 것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믿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알면서도 골리앗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어요. 군사들만 그래요? 아니요, 사울도 그래요. 보세요. 다윗이 한 말을 전해 들은 사울이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마도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를 물었을 거예요. 그 물음에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떨어지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예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골리앗 때문에 사기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왜요? 주의 종인 내가, 당신의 종인 내가 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선언해요. 그런데 그 말에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듯이 작은 근심도 떨림도 없이 매우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못 가겠어요?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갈게요. 내가 가 싸우겠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만 아는 것과 같이 그의 믿음이 지식의 수준에만 머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너무나 자신 있게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말합니다.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넌 안 돼 라고 딱 잘라 말해요. 왜 안 돼요? 다윗은 소년이니까요. 반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고 다 장성한 지 3m가 가까운 그 키를 가지고 여전히 용사니까요. 사울의 말이 완전히 틀리지 않아요. 맞죠? 다윗은 소년이에요. 나이 어려요. 20세도 안 됐어요. 요즘으로 하면 청소년이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장수와 싸우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골리앗은 그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 않은, 골리앗은 누구도 대항하고 싶지 않은 용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해야 할 말은, 해야 할 정답은 너는 어리니까 안 돼가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해야 될 말은 뭐냐면, 너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도전이 된다. 너를 말 들으니까 내가 용기가 생긴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 이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울은 자신이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다윗이 안 된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어리니까요. 그럼 큰 사람이 가 싸우죠. 어려서 안 되면 다 장성한 사람이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사울은요,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심을 이전에 경험했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눈앞에 버티고 서서 그들을 위협하는 골리앗을 볼 때 두렵기만 해요.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지레 겁먹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으신다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었던, 어떤 문제가 되었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골리앗과 같아요. 쉽사리 뛰어넘을 수도 없고요, 두렵고 무섭기만 해요. 그게 사실이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걸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냐예요. 보세요. 사울과 다윗은 똑같은 골리앗을 봤어요. 덩치도 힘도 똑같은 골리앗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보는 골리앗과 사울이 보는 골리앗은 달라요. 다윗은 저 골리앗을 보면서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울은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은 골리앗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아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승리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겠다는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 그렇기 때문에 나가 싸우면 이길 거야. 그렇지만 너는 아직 어리니까 잠깐만 있어. 더 크고 더 전쟁의 경험이 많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더 많이 경험한 내가 가서 싸울게 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죠. 하지만 사울은요, 다윗이 소년이라는 환경과 처지에 마음이 뺏겨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의 눈에는 거대한 골리앗과 작은 다윗이 보일 뿐이에요. 그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울에게 다윗은 그가 목자로서 양을 칠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구해냈던 것, 그리고 자기를 잡으라고 덤비면 오히려 그 짐승의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던 사건들을 얘기해줘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건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윗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36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36절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자와 곰도 쳐서 승리했던 자신이 블레셋 사람을 이기지 못하겠느냐고요. 왜요? 하나님의 군대니까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돌아가신 하나님, 아니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우상과도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소유된 군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함과 동시에 블레셋 군대는 죽은 신, 즉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 싸울 거야. 근데 쟤네들은 죽은 신 곧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 누가 이기겠어? 내가 이기는 거지. 다윗은 또한 그 믿음으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가 모욕받는 걸 그냥 두고 보시지 않을 거라고요. 반드시 이기게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존귀와 경배를 받아들이실 거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즉, 비록 인간의 눈으로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다윗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의 시선에 골리앗은 덩치 큰 장수가 아니에요.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한 명의 블레셋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짐승을 쳐서 죽였던 것과 같이 골리앗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요, 말씀 어디에도요 골리앗을 골리앗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요.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 한 명의 그냥 사람에 불과해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세상의 조건으로 보자면 어림없죠. 어림없는 소리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지식과 경험과 또 노련함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부터 건져내셨듯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실 거라고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상황으로 보자면 나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가치로 보면 어림없다는 거죠. 골리앗은 용사고 자기는 소년이니까요. 분명히 저 골리앗은 사자의 발톱을 가졌고 곰의 발톱을 가졌다고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겁고 날카로운 창과 칼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칼은커녕 갑옷 하나도 마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인간적으로는 두려울 수 있죠. 하지만 뭘 믿어요?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골리앗으로부터도 동일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맞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뛰어넘는 발판이 되고 그 믿음이 사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모든 장애물을 파괴하고 부수며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놓여진 그 골리앗 때문에 주저앉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어찌어찌 해야 하나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때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에 따라서 해결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구하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결코 완전한 해결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는 다윗의 말에 크게 공분된 사울이요,
37절 마지막에서 이야기했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면서 38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게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죠. 한번 말씀을 볼까요? 38절, 39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은 너무나 불편했어요. 사울의 군복을 입었고 사울의 군복을 입고 그의 칼을 찼지만 그게 다윗에게 맞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다시 말해요. 이건 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못 입겠습니다. 다 벗었어요. 39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요. 사울은요, 다윗을 세상의 가치로 무장을 시키려고 했어요. 골리앗이 무장한 것과 같이 다윗도 세상의 것들로 무장해서 싸우게 하려고 했어요. 나름대로 배려한다고 한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에게는 그 너무나 불편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사울이 준 모든 것을 벗어버려요. 그 말은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대하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했다면 아무리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입고 싸우려고 했을 거예요. 내 몸에 맞지 않아도 정말 꾸역꾸역 입고 무겁더라도 끙끙거리면서 그걸 가지고 나가야 내가 여기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모든 사람의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다 벗어버려요. 필요 없어요. 그게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 보려고 해요. 물론 세상의 방법이 다 틀리지 않아요. 네, 사울이 다윗에게 입혀준 갑옷이요, 그 사울의 죄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은 결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면 우리의 도구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은 세상 것들은 하나도 다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이 준비해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에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은요,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가로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어요.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또 무서운 칼과 창을 든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다윗은 겨우 막대기 1개, 돌 5개, 그리고 물매를 들고 가요. 그리고 마침내 그 물맷돌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합니다. 5개를 준비했는데 5개 다 쓴 것도 아니에요. 1개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요, 물맷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막대기나 돌멩이나 그리고 물매보다도 더욱더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과 칼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의 손에 들린 돌도 믿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한 골리앗을 무너뜨렸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거대한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그러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믿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시험에 들게 해요. 그리고 결국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합니다. 어차피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세상의 것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